네, 7월 마지막 주일, 참 더운 날이죠.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더울수록 건강하시고 또 어려울수록 힘내시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분주한 우리들의 심령을 성령님 감동하사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고 찬송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0번 30번을 고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 37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출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오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완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저희가 서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또한 성도님들과의 관계도 비대면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저희들에게 대면하고자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 접종에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저희 대강교회 자녀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일꾼 되게 하시며 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사람 앞에 칭찬과 사랑받게 하시며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금 성도님들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저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정성을 기억하시옵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옵시며 기도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청년의 힘을 주옵시며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시며 영의 양식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요양원, 병원, 군복무, 일터에서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나귀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사람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로 연기가 되어졌죠. 지금 단계에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각 예배 때마다 1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하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9시, 11시 예배에 가운데 11시 예배 때는 밴드를 통하여서 온라인 예배로도 참여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에 있고요.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우리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를 위하여서도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영교육이 강건하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안부 전화도 해주시고 또 서로 이렇게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1천독 운동 145호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고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존귀한 자녀라 부르시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못마땅하고 무엇 하나 잘난 곳이 없지만 그럼에도 자녀로 삼으시고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7월 마지막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여러 목적 헌금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는 곳에 잘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조건을 따라 살아가는 잘못된 선택들이 반복되는 저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가의 신비한 나무처럼 주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잎이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더위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곤고한 저희들입니다. 긍휼과 자비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사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7월의 넷째 주일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곤고한 이 시대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성경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구절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죠. 약속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 즉 복의 근원이라는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수고로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너로 복을 내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 자체의 시대의 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후손이 긴 시간이 이어진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런 약속이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고 난 이후 타락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구원의 여정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죠.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 밑쪽이죠. 그래서 긴 거리를 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되어지죠.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여정을, 그것도 생판 모르는 곳에 가는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따라 왜 가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기근이란 말은 흉년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고요, 흉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에는 흉년 들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비축을 하기도 하고 꼭 어떤 땅의 소산,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쌀을 먹지 않아도 빵을 먹으면 되고, 빵은 안 먹으면은 다른 거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년에 흉년이 든다고 해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한 해 농사만 잘못돼도 보릿고개를 보낸다라는 말이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기근이죠.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는 자연재해가 기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기근이라는 것은 한 1년 참고 2년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한 달 내로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그런 삶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연관이 되는 것이 바로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시대의 기근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 정말 풍요로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딱 와보니 환경과 조건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얻어지는 풍요로움, 열매의 어떤 번성함, 형통함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와봤더니 굶어 죽게 됐다라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애굽에 가서 머물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 말씀을 따라왔고 순종했고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버리니 기근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니 애굽 땅이 풍요로워요. 애굽 땅에 가면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옮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애굽으로 옮기는 아브라함의 선택,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환경, 이런 조건 속에서 어떠한 결정, 어떠한 선택들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기근이 점점점 심해지네.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고 결국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신앙, 그리고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고민하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항상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때요? 만사 형통하리라라는 기대를 갖고 있고 그 기대는 틀린 기대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항상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복되고 아름답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이 다가오는 삶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어요. 축복과 번성함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축복과 풍성함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기근이었고 굶어 죽기 직전의 환경 조건 속에 아브라함이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옮기셨으니 옮기신 이유, 옮기신 목적,
옮기신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곤고하죠?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지금의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주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셨고 가라라고 해서 왔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오게 했더라면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그렇다면 지금의 기근, 지금의 어려움조차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따지거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져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아마 저였더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잘 살고 있는 저를 왜 이곳으로 옮기시고 이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 환경과 조건, 기근이라는 정말 굶어 죽는 가족들, 가축들, 자신을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들을 굶어 죽일 수는 없으니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말 한마디, 하나님과 상의 한번 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믿음 없음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했는데 지금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선택과 상관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좋으면, 적당하게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잘 됐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헌금도 드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거예요. 적당하게 어려워요. 적당하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가져요. 근데 갑자기 정말 대박이 터지거나 갑자기 쪽박을 차게 되면은, 그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심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 왜 이렇죠라는 부분이 아니라 스스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기근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셔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선택, 어떠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결정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은 풍요로우니, 애굽은 나일강이 있으니 적어도 기근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결정적인 결정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출발이 믿음으로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믿음과는 아무런 관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믿음이죠?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는 규정짓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까?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브라함에겐 다가오지 않아요. 환경을 볼 뿐입니다. 기근이에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가 아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 주는 풍요로움 가운데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라는 믿음 없음에 대한 결정, 믿음 없음에 대한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게 됩니다. 기근이라는 합당한 변명거리가 있어요. 누가 봐도 타당해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해도 여러분의 그 결정을 욕하거나 왜 그랬느냐라고 따질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들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문제가 생겨져 버립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 지경까지 이르렀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애굽에 대한 소식들을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풍습과 문화들을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쁜 여인을 보면 얼마든지 아내를 취할 수 있고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더불어 정말 먹고 살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데 막상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갔다 가다간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고 자신의 아내 사레는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걱정이 생겨집니다. 사실 이때 사레의 나이가 60대예요. 사실은 할머니 나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리따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사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자.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자. 설령 문제가 생겨도 내가 죽을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아브라함이 지혜를 이렇게 발휘합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인간의 잔머리, 잔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행동을 하죠. 물론 이 말은 엄격히 말하면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복 형제지간이니 누이라는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엄격히 아브라함과 아내는 부부지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해요. 왜요?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요. 비록 사라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죽으면 안 되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 사라에게 우리가 거짓말하자.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말하고 설령 바로 군사들이 당신을 데려가도 나를 죽이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분명 반쪽 진리죠. 반쪽 진리. 누이는 맞죠. 그러나 아내인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로 거짓말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딜레마, 신앙의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물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다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예, 저는 신앙생활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완전하게 믿진 않아요. 대충 믿어요. 적당하게 믿어요. 완전히 믿고 적당하게 믿다 보니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결과는 믿음과 상관없는 쪽으로 가거나 믿음의 과정을 잘 밟는 것 같은데 결과에서는 마지막으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교회의 문제나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나를 부르사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고 그 땅에 비록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분명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기근이 너무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정말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잔머리, 너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자, 죽지는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큰 고통,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소와 노비와 암수 낙의 낙타를 받았지만 가지고 있는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레를 빼앗긴 이후에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나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하자. 그때도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일이 급박하게 되어지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는 큰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에서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바로는 깜짝 놀라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는지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하며 바로가 항복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엄격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큰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실패가 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머리를 쓰고 있고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내 생활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만큼 나와 관계없이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질병이 걸렸어요.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죽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겠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도를 만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자녀가 실패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답을 찾지도 못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 있을 때 개입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심각할 때 바로 왕에게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인 아브라함을 찾고 너 왜 그랬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 바로 왕을 찾고 큰 재앙을 보여버리니 바로 왕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에게 항복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복의 근원이 된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아브라함이 잘 살면 어떻게 돼요? 주위 사람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못 살면 주위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선택들을 잘못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신만을 살기 위하여 사람들을 속여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 지금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아브라함을 따랐던 노예들이, 종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잘 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가 복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짓을 말하고 악을 저지르고 미선을 떨고 이중적으로 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과 고민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곤고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삶은 답답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가족이, 나의 주위 사람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조건이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비록 쉽지는 않죠. 코로나로, 더위로,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고 여러분이 잘 사시면 그 모습으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큰 복이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조상만큼 아름다운 믿음이 근본적으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살피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목각쟁이 집안이에요.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의 첫 출발이 애굽에서의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확인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고 착하고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셨고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됩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삭, 야곱, 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정말 거룩한 혈통을 이어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는 바로 왕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거기는 아무리 힘이 센 어떤 남자라도 끼어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역대기 열왕기상하를 통하여서도 이방 여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죽게 되고 왕손들이 죽게 될 때도 어린아이 한 명을 살리사 이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실수도 바로의 권력도 그 어떤 조건의 문제도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가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바울은 말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 아니 잘 살아야 되는 이유,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남들에게 나는 것을 나누는 그러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곤고함이 있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지는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께 나의 시간과 나의 앞날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결정들이 어떠한 선택, 어떠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결정적인 선택, 결정적인 판단들이 늘 성경과는 거리가 있었고 늘 신앙과는 거리가 있었던 모습들을 반복해서 봐요. 사소한 것들은 믿음의 선택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욕심을 따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낭패를 보는 경우들을 빈번하게 봅니다. 저는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결정이 믿음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는 선택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비록 기근에 빠지고 말씀에 순종해보니 별 볼 일 없네라는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설령 너무 곤고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그때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은혜를 구하고 힘들수록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고요, 힘들수록 주님을 더 찾고 더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예배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진지하고 중요한 시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번 먹는다고 결정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를 갖고 하나님 이 어렵고 곤고한 시대에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자존심의 감정을 부러뜨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인 수고를 아낌없이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록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저 위험한 곳에 이를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놀라운 사랑 가운데 저희들의 삶이 보존될 것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선택, 영적인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잘못된 여정을 걷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찾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7월을 마무리 짓고 또 8월을 살아가는 우리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9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곤고함은 반복적이에요. 삶의 어려움은 늘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이 환경과 조건을 따라 선택한다면 더 곤고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의 선택이 내 생활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강팍하고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코로나로 더위로 힘든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도록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려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환경과 조건을 메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존재가,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가 나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이여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로움과 긍휼과 아버지 정말 가장 중요할 때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을 앙모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의 여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를, 긍휼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주 성령님 지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환경과 조건을 따라 잘못된 여정을 걷는 자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라는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말씀과 기도를 따라 진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11시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